오늘 성경 잘 보셨죠?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얘기고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나오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다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가두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라고 하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10만 원씩 일당을 쳐주면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억 데나리온이 6천억 대 1,000만 원의 차이. 6천억. 6천억을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고작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가서 빚을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보편적인 사랑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몇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모든 것들을 덮어 정말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바로 오늘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다시 본질로 사람들이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보면은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사춘기 때나 혹은 또 세상을 또 반항하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애들 키울 때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 우리 자신이.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죠. 우리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선을 넘지는 마라.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선을 넘지는 마라. 요즘 우리 너무 멀리 간 교회, 선을 넘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본질로, 다시 집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다. 다시 본질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역사에는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렸을 때 보면은 한참 아프다가 성장하고 성장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어떤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의
과도기에서 꼭 경험해야 할 하나의 변곡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아마 그런 변곡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AD 313년, 우리는 그것을 교회사에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AD 313년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해 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우리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지하 동굴에서 혹은 지하 도시에서 예배를 숨죽이며 예배를 드리던,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이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이 대사건을 통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었던 그 사건이 AD 313년의 밀라노 칙령입니다. 또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제 구교와 신교가 분리가 되는 1517년 종교개혁도 인류 역사에서, 특별히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1517년 10월 마틴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바로 그것도 대표적인 변곡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다가 교회가 또 그 교회가 중심이 됐던 제국이 멸망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고 154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AD 313년 혹은 476년, 1517년, 1543년 요 비슷한 시점들이죠. 요 시점들이 중세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중세에서 다시 근대로 넘어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들이 중세교회가 근대교회로 넘어가는 하나의 변곡점이 있던 지점들, 썰물과 밀물이 있습니다. 썰물은 나가는 물이고 밀물은 들어오는 물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썰물과 밀물이 교차되는 그 변곡점, 바로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 중심에 한복판에 썰물과 밀물의 그 교차점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 있는 변곡점입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소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매일 우리 24시간을 살고 365일을 살지만 그거는 크로노스의 때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때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삶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1945년 8월 우리 민족사에 큰 해방의 사건이 있었고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바로 이 즈음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일들로 또 한 변곡점을 이루었고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그 일들이 우리 역사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이 되었습니다. 1987년 6월 우리는 그때를 잊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2025년 4월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역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역사에 개입하셨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너무 멀리 간 선을 넘은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너라. 다시 본질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적같이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하여 오늘 믿는 자들이, 오늘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삶,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 앞으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결단. 너무 멀리 간 교회가 너무 분열되고 너무 갈등했고 서로 상처를 주었던 오늘 우리가 서로 피차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때가 이제 되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하는 말 중에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믿었어요. 나도 사람을 많이 믿고 살아가는 편입니다. 사람한테 의지하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아마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것이 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게, 이게 엄청난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질을 생각하다가 문득 우리는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 주일 종려주일,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연호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인 모습은 그들을 연민하고 사랑할지언정 그들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 군중은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배반의 영을 갖고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결국 인간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선악과를 먹었으며 결국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하는 불행한 역사가 성서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3번 닭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그런 나는 저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끌려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끌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제자들은 모두 그 자리를 도망쳤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킨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까지 온 이들은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여인들밖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도무지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고백이 있었는데 그 신앙 고백은 어디 갔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지 말라. 지금까지 나성 공동체와 제 삶 속에서 많은 배반이 있었습니다. 나는 배반을 당했고 어쩌면 나도 또 누군가를 배반했을지 모릅니다. 배반을 했고 배반을 당했을 내 삶에 지나온 시간들을 반추해 보니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그것들로 인하여 참으로 괴롭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지 말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X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평범한 얘기입니다.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죠, 사실은. 사랑할 만한 사람한테만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하라고 하면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당신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딱 한마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랑으로 드러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회복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혼란이 이제는 덮어지는 것. 사랑으로 덮고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마태복음에 이 용서하라,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나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이제 용서해요. 용서해서 그래요. 용서하고 싶습니다. 잘 안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잠깐 읽을까요? 시작.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 그 위에서 당신이 하셨던 말씀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다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하여 비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멀리 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선을 넘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터인데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삶을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구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는 이미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했으며 얼마나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믿는 사람이네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목사이네 하지만 목사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십자가 위에서 내게 들려왔습니다. 네 죄를 내가 먼저 탕감해 줬잖아. 내가 너의 1만 달란트의 죄를 1만 달란트의 부채를 1만 달란트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줬는데 야 이제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 정도는 네가 탕감시켜줘도 되지 않겠어? 제게
주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제 가슴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며 용서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게 내 가슴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 사도가 마가 요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더 한 사람이 참여합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저 마가하고는 더 전도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나바와 한판 다퉜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합니다. 마가 요한의 문제를 놓고 요한이 지금 비겁했던 모양이에요.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도무지 바울이 데리고 선교할 수 없는, 목회할 수 없는, 한 공동체의 식구라고 할 수 없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바울의 그 다혈질적이고 바울의 그 강박적인 그런 생각들이 결국 마가 요한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놀랍게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정말 스트릭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볼 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마가 요한을 용납합니다. 마가 요한의 연약함, 마가 요한의 그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45장에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고 그것을 거부한 것으로 감옥살이를 했고 수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에 형들을 만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형들을 응징하고 자신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었을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45장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생명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모든 것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상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언어이고 믿는 자들의 문법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와 이 문법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복수하고 싶어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영이나 다툼을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칭찬하십시다. 칭찬할 게는 없겠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악수하고 받아주십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정치의 이야기는 잠잠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 개인의 감정은 잠잠히 침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다시 고요한 자신의 자리, 주님의 자리, 복음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신앙생활에 전념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